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겠죠?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복음 좀 전해줘라.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건데,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건데 이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니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게 참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요. 이것이 경험된 사람은 자기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이제 낳으면 어때요? 아기 낳으면 아기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아기 낳을 때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낳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험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게 되고,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속에서 잉태하고 복음을 출산하게 되면 이거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다,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한번 편안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너를 만나면 부활시킬 거다 해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주님께 32장에는 금송아지 섬긴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을 구원시켜서 오순절 날 3,000명을 구원시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 이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38년 된 그 병자가 낫는 거고요,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말씀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3일길이라 그랬죠. 3일길. 그러면 3일길이면은 첫 번째 길이 어느 나라라겠어요? 애굽이란 나라라겠어요. 중간에는 광야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3일길, 마지막 길이에요. 3일길은.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출발을 보세요. 애굽에서는 내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세상에 태어났죠. 근데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다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나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새로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 태어났단 말은 그 조상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부모는 죽고 자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부모가 들어간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우린 여호수아 갈렙 믿음처럼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 믿음처럼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광야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고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그리고 38년을 광야에 있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3일 길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어떤 거라고요? 태어나는 거, 산다는 거죠.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죽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은 부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살았다, 태어났다,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이 맞는단 말이죠. 부활했다. 이게 부활했다, 이런 이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3일 길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3일 길,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누워 있었지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부러 일어나라 그러죠. 그냥 뭐 고침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제는 병에서 누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하면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괜히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이게죠? 그러니까 누워있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일어나라겠다. 그러면 일어났으면 죽었다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요걸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숱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 3일길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그냥 3일길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3일길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죽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이 땅의 교회에서는 죽었다, 이거를 회개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요단강은 침례를 받는 곳이거든요. 할례를 받는 곳, 침례를 받는 곳,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우리 이제 죽어야 되냐면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제 태어났어요. 내가 자존심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그런 게 어떻게 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죠.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꼭 오늘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좀 학교 좀 다녀야 된다는 거지. 학교 좀 다녀야 되는데 학교 좀 다니고 며칠 후에 내가 낫게 해주고 싶은데, 몇 달 후에 낫게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 생각, 여러분이 10중 8구, 10중 8구 뭐야? 10중 10, 100중 100에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낫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내 중심인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날 낫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지금 변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기도고, 사실 우리 이기심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요, 요거 빨리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일단 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죽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너 살았잖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너 땅의 운명으로 살아왔잖아. 너 일단 이 땅에서 유전적으로 태어났잖아. 어차피 땅의 부모를 통해서 네가 태어났으니 네가 죽어야 하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네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이 나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어쨌든 뭘 통해서 이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그 과정이 하루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학교에 들어가야 돼. 요나 같은 경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그죠?
예.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는데 이 세상에 40살이나 먹은 왕자, 진짜 이제 40살이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에서요 갑자기 그냥 광야로 도망치게 돼서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9년이 됐다면 39년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39년째 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셔요. 40년이 돼야 돼요. 그냥 그 기간이 돼야 돼. 모세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또 난 죽었다 이러다 40년은 나 인생 끝났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인생 끝나기 때문에 40년 하진 않아요. 그 생각 그렇게 시키진 않아. 모세는 앞으로 40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40년 고생해도 나머지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수님 금식도 40일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세도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40년째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시간 딱 되면요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똑같이 그 산에 그냥 항상 그 밑에서 늘 양들하고 같이 있었던데 항상 그랬는데 그날따라 저게 벌긋벌긋하게 보이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게 보이고 그날따라. 그러면 이제 그날 이상하다. 딴 때는 그렇게 번쩍번쩍 했어도 아마 안 올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번쩍번쩍 하는데 그냥 올라가고 싶어 괜히.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만난 거야. 그래서 신발 벗으라고 너 때가 다 됐다고. 요나로 말하면 3일이 됐다. 부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국 광야 가나안이 3일길인데 내가 태어난 거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죽이는 거 반드시 죽임에 대한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무덤에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부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노아 방주에 막 1년 이상을 막 그 안에 있죠, 왜 그러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자기들끼리 죽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안 자고 있으면 배멀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멀미 하겠죠. 자면은 배멀미 잘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우는 거야,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뭐 진짜 그 시간 동안 잤는지 뭐 안 잤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뭐 하긴 그 안에 다 시커맸을 거니까, 껌껌했을 거니까 뭐 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그 안에서. 근데 다른 동물들도 다 자고요. 또 노아 식구들도 다 자게 되고요. 계속 자는 거예요. 이제 잠깐 일어났다 먹고 또 다시 자고, 잠깐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아 방주 이렇게 안에 들어간 것도 무덤이에요.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인류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인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 조상은 아담이었죠. 근데 노아 시대 이후에는 노아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심판받고 그 다음에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진다고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뿌리가 어때요? 뿌리가 아담 하와였잖아요. 뿌리가 아담 하와 선악과였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자,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자기 중심의 모든 일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죽을 때까지의 그 살아가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멸망당해야 돼요? 아니면 살아나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광야에 있었던 나의 모든, 이제까지 끌고 왔던 나의 모든 인생, 주님 진짜 경험하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 다시 말하면 광야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요, 귀신이 있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에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늘 귀신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귀신을, 야, 귀신 몰아내자, 귀신아 떠나라. 여러분이 막 귀신 떠나, 뭐 악한 영화 떠나, 뭐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멸망당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걸 떠나보내야 돼요. 진짜 다른 게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진짜 오면 돼요. 다른 게 어떤 게 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게 왔으면 진짜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컵에 물이 없고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먼지를 여러분이 손으로 빼려면 이게 가능한가요? 먼지를 뺐어요. 손으로 뺐어요. 어느 정도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는데 또 먼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공기를 뺐는데 공기가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안 된다고. 귀신은 나가라 뭐 아무리 해도 계속해도 이게 또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왜냐하면 귀신이 광야에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계속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좋아하는 짓 하면은 귀신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귀신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공기, 먼지 이거 다 빼려면 우리가 손으로 빼야 돼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뭘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물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물이라는 말씀을 딱 집어넣으면 그냥 공기는 다 빠지는 거야. 먼지는 빠지는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뭐 귀신아 멸망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여기다가 뭐만 채우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말씀을 채우려고는 하지 않고 맨 귀신 나가라고 하면 딴 귀신이 들어와. 딴 귀신이. 근데 말씀을 계속 채우면 귀신은 그냥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사랑하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나 잘못하면 후려때릴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지. 뭐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틀리면 누가 들어오겠어?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내가 죄를 지은 거 나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해. 또 내일 죄져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또 죄 짓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도 모르게 또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그게 우리 주님이셔.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 집어넣으면 나를 율법적으로 보던 마귀가 떠나가죠. 당연히 물을 집어넣으라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먼지가 빠져나간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거 물은 안 집어넣고 먼지만 빼려고 그냥 귀신아 떠나라. 율법 무서워. 나 죄 짓는 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하긴 뭘 안 해. 맨날 하는 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빠져나간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악한 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자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니네가 열심히 좀 한번 해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 안 해주는 것 같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기도해도 영 대답도 없고, 대답 없는 그대요. 뭐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영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좋아요. 응답을 여러분에게 뭐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시면 된다고.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악한 영은 자꾸 떠나간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자꾸 좋게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애기들 여기 우리 교회 있잖아. 애기들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기저귀 어떻게 부모들이 들어와 냄새 맡아 들어와 그러면서 안 갈아줘요? 갈아줘요? 갈아주죠?
예. 냄새나 그러면서도 막 갈아준다고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그게 부모라고요. 얘가 막 거기 막 이렇게 축축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들은 축축했던 걸 알잖아. 느낌을. 무슨 말인지, 그죠? 예, 학교 다니면서 오줌도 한 번씩 싸보고 그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축축해 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축축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더 괴로운 거야. 아기를 볼 때 빨리 갈아주고 싶은 거야.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분도 싹싹싹 이렇게 발라주고 말해요. 그리고 기저귀를 싹 갈아줘. 아기는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는 오줌 쌀 것밖에 모르고 똥 싸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냥 가만히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만히 있는데 뽀송뽀송하고 뭔가 부드럽고 뭐 이렇게 또 새 옷 이렇게 입혀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를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걸 모른다면 이거 배은 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녀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건 자기도 알면서 하나님은 안 그럴 거야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안 그럴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자기 부모는 인정하고 자기는 그런 애기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엄마 아빠인 것을 자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서운하다고요. 서운해도 사실 사랑해야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하고 서운해도 만나 내려주시고 금송아지 섬기면서 길길이 날뛰어도 그래도 만나는 그날 내렸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 정도로 사랑해. 여러분은 그렇게 그 정도는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러면 그날 일단 뭐 벼락을 때리든지 뭐 일이 벌어져.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뭐 그냥 공산국가, 독재국가 막 이런 막 왕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한 방씩 잘 때 그냥 한 방씩 때려가지고 무슨 사단이 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 그 사람들도 그냥 사랑하시잖아.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사랑하는 걸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주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라면 진짜 사랑, 섬김,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이거를 은혜라 그런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까불지 말라요. 그거 알고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한번 당해봐.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 꼭 기억하시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섬기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를 섬기게, 자기를 죽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실질적으로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거든 라고 진짜 적어놨단 말이에요. 안 잊어버리게.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게 성경책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냐고.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기를 원한다? 아니면 부활해서 살기를 원한다?
부활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해서 사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일들, 이거는 내 일들은 어때요? 작은 일 같아요? 큰 일 같아요? 작은 일이죠. 내 일이니까 작은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죠. 자, 내 일은 작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죠.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해요. 자기 일, 여러분 집에서 청소 잘 해야 하네요. 청소해야 되죠. 이불 잘 개야 되죠.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나를 위한 일인데 작은 일이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일 하려고 비전을 크게 갖고 그러지 말고 이불이나 개라 그러잖아, 누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 자기의 삶,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이게 더 큰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내가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사는 거, 이건 뭐라고요? 작은 일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건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게 큰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봐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내 중심의 삶은 작은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일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넓은 길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시 말하면 나 넓은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그랬죠? 잘 들으셔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독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일. 자, 율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거 뭐 이만큼 해준 대로 해주면 되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의 섬김이라는 것은 나한테 악하게 행동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좁은 길이라고요. 그렇죠? 율법은 넓은 길이지만 복음은 좁은 길이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좀씩 이해가 되고 있으세요? 정신 차려야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은 넓은 길, 주님의 나를 섬겨주시는 것을 아는 것은 좁은 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내가 작은 일만 하는, 끝까지 작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큰 일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요, 그 말은 나 작은 일만 하지 않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도 하고 싶어요. 자, 어떤 게 큰 일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큰 일이니까. 내 뜻은 작은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 큰 일, 넓은 길, 좁은 길, 이러니까 이게 반대 글자 같아서, 우리나라 글자는 반대 글자 같아서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자, 넓은 길이 작은 일입니다. 좁은 길이 큰 일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행동이 작은 일이고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배워서 아버지의 그 큰 일을 위하여, 내 좁은 길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 그 좁은 길의 그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큰 일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나라는 사람하고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작은 거고 어떤 게 큰 거예요? 내가 작은 거고 가정이 큰 거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정이 더 큰 거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큰 것도 충성하게 만들어주지. 맞죠?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다른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상대방을 자꾸 죽이려고 하면 안 돼. 며느리 죽이려면 돼, 안 돼? 안 돼. 시어머니 죽이려면 돼, 안 돼? 안 돼. 남편 죽이려면 돼, 안 돼? 안 돼. 아내 죽이려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너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일이 있으면 큰 것이라는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그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가정과 교회가 있으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예, 교회가 더 큰 거예요. 가정이 큰 게 아니라고요. 가정과 교회에서 어디가 더 큰 거냐면 가정보다 교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행동해요. 자기 가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뭐 뒷전이고, 가정을 위해서 어쨌든 충성하고 거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하여튼 막 그냥 마음대로 써도 아깝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돈도 안 쓰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예배 참석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듣고, 여기서 한번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끝나면 되는 거겠어요? 계속 이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겠어요? 계속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아우 목사님 욕심도 많아. 응? 아니, 여러분 생각에 이제 속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너무 작은 일만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많아. 목사님이 욕심도 많아. 이렇게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욕심 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죠?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고 그러죠? 안 할까봐 어릴 때부터 막 수천 번 가르쳐주잖아. 야, 엄마야 아빠라고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가르쳐준다고요. 안 할까봐. 꼭 그 얘기는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얘기는 들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줘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막 얘기했을 때 말 안 들으면 빗자락 들고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빗자락 들고 쫓아가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준다고요. 왜요? 왜 뭐라고 해요? 왜? 예?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창피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기분 나빠서. 그죠? 솔직히 말해야지.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창피하면은 빗자락 들고 나가지 말아야지. 창피하면 빗자락 들고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집에 있어야지. 근데 왜 빗자락 들고라도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아? 왜 그러냐면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승질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엄마인데, 내가 너한테 아빠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현대 삼성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우만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끝까지 쫓아간다. 끝까지 쫓아간다. 자기가 뭐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막 지구 끝까지 또 쫓아간다는 거야.
그 애기들은 또 그게 또 겁난다. 또 겁나가지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얼마큼 도망가다 이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 더 갔다가 더 혼날까봐 무서워. 사실은 그냥 완전 도망갔다 그 다음날 오면 별로 안 혼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게 막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막 사랑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건 못 참겠고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효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왜 가진 거예요? 왜 가져?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그렇죠? 왜 가져요 그 마음? 그 마음을 왜 가져요? 네? 그게 이기심이요. 탐욕이요. 탐욕이고 이기심이고 자존심이고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오늘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해라. 네? 그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 오늘부터 아버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보다 옆집 아줌마보다 진짜 훌륭하게 많이 배운 거요. 돈도 많어. 아니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 아니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잖아. 옆집 아저씨가 더 많이 배우고 옆집 아줌마가 더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돈도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돈도 별로 없고 인격적으로도 별로고 맨 승질만 내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꼭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승질을 부리고 왜 그러냐 애들한테? 에?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너는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다른 옆집 아저씨 아줌마보다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낳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거 자꾸 들은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럴 시간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목사님 설교 더 들어 한 번이라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시겠어요? 너는 최사무엘 목사 설교만 듣느니까 너는 고집불통이고 무식하고 너 이러다 지옥 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여러분이 야 마음 좀 넓게 써. 옆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저쪽 동네 가가지고 너 엄마 아빠라고 그러고 마음 좀 넓게 써라. 뭐 사람이 좁아가지고 나한테만 엄마 아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엄마라고 여러분한테 아빠라고 하는 그 자식은 누가 봐도 훌륭한 자식이라고요. 누가 봐도 훌륭한 자식이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여러분은 최사무엘 목사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마음 좀 넓게 써라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도 맡겨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도 맡겨줄게 그런다고요. 너 가정에 충실하구나,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이런 울타리 요 가족에 넌 충실하구나, 그럼 내가 큰 것도 맡겨줄게 이런다고요. 자, 나하고 가정이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가정을 살려야 되겠죠? 가정과 교회가 있으면 누가 희생되고 누가 살아야 돼? 가정이 희생되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정이 모인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교회 뭐 망하든 뭐 교회 물이 차서 교회가 그냥 다 떠내려 가든 아무 상관 안 해. 자기 집만 괜찮으면 상관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암이 걸리고 막 병이 나서 죽을 뻔했는 이제 암 5기인가 4기인가 해서 죽는데, 그래서 3주인가 얼마 살다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랬대요. 의자, 여기 긴 의자 있잖아요. 그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래요 그랬대요 이 사람이. 응? 누워서 진짜 지금도 지금 살아계신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네. 그 한참 됐는데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 죽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하고서 교회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누워 있었더니 여기 의자 그 뒤에 밑 뒤에 구멍이 나 있는 의자, 옛날 의자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뒤에가 구멍 나 있잖아요. 그 구멍 난 대로 그 위에가 거미줄이 꺼 있더래요. 거미줄이 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힘이 하나도 없고 누가 지금 들어다가 나 교회 가서 죽고 싶으니까 교회에다 데려다 놔라 해서 교회에다 놓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힘 없는데 그 눈깔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눈이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 하나님 내 저 거미줄 하나만 자꾸 눈에 거실리는데 눈이 그거만 돌아가니까요. 눈에 거실리는데 저거 하나만 닦고 가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응? 요거 하나만 닦아놓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자꾸 거실리니까 눈에 거실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팔이 올라가더랍니다. 이게 그날 팔이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 그날 팔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팔이 올라가서 뭐 화장지 같은 게 거기 옆에 뭐 있는가 보죠. 그래 저 거미줄을 다 띄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래. 자기가 이 팔이 올라가서 너무 은혜스럽대.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요 여기만 거미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자도 거미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좀 닦을 수 있게 내가 의자라도 닦고 내가 한번 가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어차피 죽는다니까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까 뭐 어차피 죽는 건데 가긴 갈 건데요.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가긴 갈 건데 다른 의자에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라도 닦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닦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다리가 꿈쩍꿈쩍하고 팔이 꿈쩍꿈쩍하고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 어깨로 해가지고 이게 겨우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한 의자를 붙들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의자를 또 붙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 의자를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냥 의자만 계속 청소하는. 얼마나 눈물 나겠어 이 사람이. 의자 계속 청소하는데. 근데 죽는 날짜가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이게 의자 닦고 있는 거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작은 일에 충성한 거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막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 다른 일을 못 하니까요. 못 해봤을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죽는 나쁜 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사찰하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그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분이 장로님 되셨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찰하고 있다. 교회 의자 닦다가 병이 걸려서 의자 닦다가 네? 그렇게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 가정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럼 하늘나라 갈 건데 가가지고 하나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예 가정에 충실하다 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냥 뭐 물에 떠내려 가든지 뭐 거미줄이 있든지 뭐 그냥 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하고는 난 상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난 그냥 가정에 그냥 내 아들 내 딸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럼 무언 가정이 여러분한테 크게 얼마나 도움이 돼서 그 가정한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었냐 이거야. 별거 아니면서 여러분의 인생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 번 사는 딱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도 더 잘 되게 해주지. 그렇죠? 자녀들도 더 잘 되게 해주지. 그런데 가정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일은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다른 엉뚱한 건 많이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정작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어보실 때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너 충성했느냐? 너희 교회에 충성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가정 이 교회에 충성했느냐? 그거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가정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우리에게 맡겨질 것이다.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 있는 거야. 진짜를 위해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 때문에 넓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알맹이 때문에 껍질이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껍질에 너무 환호하고 껍질에 너무 신경 쓴다는 거지, 진짜 알맹이를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너희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야. 분명히 거기에다 써놨잖아요, 성경에다가.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에 충성한다고. 율법은 작은 일이라고요. 작은 일. 거기에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걸 깨닫고 복음으로 사셔야지. 이왕 한번 사는 거 말이에요, 큰 일 한번 하다 가야 되는데, 그죠? 예, 이왕 한 번 인생 사는데 큰 일 하다 가야지. 자그만 일도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도 주를 위해서 섬기지 못해서 그냥 큰 일 다 놓쳐버리고 인생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나면, 주님, 나는 그냥 쓸데없는 엉뚱한 껍질에다가 내가 신경 많이 쓰다가 내가 왔네요. 너 뭐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뭐요?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늘 가라더니 왜 광야에서 그래요? 거기다 또 애굽도 자꾸 가려고 그러네?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잖아. 뭐가 뭔지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에? 너희 구분을 못하네, 애가. 에. 주를 위해 산다는 거, 자, 몸으로 하는 일과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하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것과 마음의 평안,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더 큰 일이에요. 이게 내가 몸으로 하는 걸 잘 충성스럽게, 이것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충성스럽게 되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라고. 근데 몸으로 선 자기를 위해서만, 선 넓은 길만 가고 말이에요, 선 작은 일만 하고, 에? 그거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중심적인 일만 그렇게 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언제 큰 일하고, 응? 언제 좁은 길 가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성막도 보면 뜰에서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시작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여기 좁은 길에서 점점 넓은 길로 가려면 지성소에서 성소로 빠져나오고, 성소에서 뜰로 빠져나오고,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온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충성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거를 그냥 막 어떻게 막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다 빼먹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먹으라고. 말씀도 빼먹으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거 빼먹을 게 뭐 있어, 내가? 여러분 말씀이나 알아요? 얼마나 내가 빼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를? 없어. 빼먹을 것도. 내 거 말씀 다 빼먹으시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신령한 젖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라고. 부모가 주는 거라고. 자녀가 신령한 젖을 부모에게 먹이는 게 아니오. 부모가 신령한 젖을 자녀에게 먹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어느 순간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날 건가? 만나서 뭐라고 할 건가? 뭐를 위해서 살다가 왔다고 얘기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로.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어디 있냐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믿음이라고. 믿음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집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거기에만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 엉뚱한 설교 같은 거, 엉뚱한 얘기 같은 거 듣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부모의 젖을 먹으라고요. 부모의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자꾸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된다고. 그래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야,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구나,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겠는가, 그거예요. 제가 성도라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 여러분한테 어떻게 뭐 무슨 대우받을 거 없어요. 별로.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되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은사, 크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작다고 생각하는 것, 크다고 생각하는 것, 작은 것도 충성 못하는데 큰 것은 어떻게 충성하려고 하시냐 이거야.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주실 텐데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거야. 작은 은사에 충성하게 되면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작은 일 충성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작은 일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큰 일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게 되죠. 베드로가 죽음이 있으면 베드로가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게 된다. 자, 베드로를 이제 바꿔서 나라고 해. 내가 죽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가장 충성한 게 뭐야? 누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충성한 사람이 뭐야? 어떤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충성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 말은 내가 죽는다 이 말이야. 내가 죽으면 큰 것도 맡기죠. 그러면 큰 게 뭐라고? 내가 부활하는 거죠. 아, 내가 죽으면 부활시키는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이 내가 죽는 거였구나. 그러면 큰 것도 주시겠구나. 부활도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서 드리라 했더니 죽이려고 가니까, 아, 이 아들을 살리겠구나.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에 여기에 돌이 몇 개 나와요. 돌. 예, 산돌이 나오네요. 뭐 샀단 얘기예요? 돌을? 산돌이라? 그 파른 돌이 있겠네. 그러면 아니죠. 이게 산돌이라는, 산돌이고,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돌 나와요? 모퉁이 돌이 또 있네, 그죠? 근데 모퉁이 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버려서 모퉁이 돌이 됐네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7절에 보니까,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퉁이에 머릿돌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딪히는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 얘기 많이 나오네 여기. 예. 부딪히는 돌이 나오고 그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나오네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죠. 여기는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요. 엄청 이제 여기서 이제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할 때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면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영적인 집을 세우려면 우리는 어떤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5절의 말씀이죠, 그죠?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돌이 나오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돌이라는 게 말이에요, 리도스예요. 리도스. 돌이라는 단어가 리도스라는 돌이에요. 돌이라는 단어가 리도스라는 말이에요. 리도스. 리도스라는 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어떤 게 이제, 구약에도 이게 돌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돌이 나와요.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리도스고요. 구약에 이제 돌이 나올 때 그 돌을 구약에서는 에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벤에서를 할 때도 에벤이에요. 에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벤이라는 게 이제 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돌은 에벤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돌은 리도스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건데 이제 헬라어로는 리도스, 히브리 말로는 에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라는 말하고 벤이라는 말에 이제 합한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에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고요. 벤이란 단어가 아들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은 돌인데, 돌이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그게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진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돌은, 구약의 이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돌이라는 게. 그래서 돌로 제단도 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사람들이 뭐 들고 갔어요? 돌 들고 갔어요. 그 돌이 다 리도스예요. 예, 그 리도스라는 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리도스라는 이 돌은 구약의 어떤 거라고요? 에벤이라고. 에벤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간 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을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돌로, 자, 간음한 여자를 이 돌이 쳐서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심판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간음한 여자한테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요.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돌이라는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돌을 들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율법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야. 누가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죠. 누구를 심판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을 심판했죠.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이야? 예, 리도스인데 구약의 에벤인데 그게 어떤 돌이야?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부터 9절에 말하는 어떤 돌이에요? 예, 거침돌,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부딪히는 말씀이 된 거지. 부딪히는 말씀이라는 율법이 간음한 여자를 때려 죽였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가 요한복음 8장에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고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빨개 벗겨져서 지금 알아 몰라? 알아. 다 벌거 벗겨졌기 때문에 이미 다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여자, 광야에 벌거벗겨진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옷을 입혀줘야 돼. 거기서 진짜 때려 죽여야 돼. 옷을 입혀줘야 된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소경들, 고아, 과부, 나그네, 사마리아 여자, 창녀, 가늠한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돼야 돼? 구원하는 돌이 돼야 돼? 구원하는 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아시겠죠? 구약하고 이제 이게 신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을 베드로의 부활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거침돌이라는 것과 산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를 때려서 죽이는 돌과 우리를 살려주는 돌이 무엇인지를 알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두는 돌은 뭐 한대? 와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잖아.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산돌은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거래. 신령한 집을 세우잖아. 그죠? 산돌은 신령한 집을 세운다고요. 근데 거침돌은요, 때려서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뭐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뭐야? 돌이야. 예, 우리도 다 돌이야. 잔머리 굴리는 돌. 돌하는 이 잔머리 굴리는 돌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돌은 뭐가 나 있으면 어떻게? 예, 이걸 깎아줘야 되겠죠? 예, 뭐가 나 있는 걸 다 깎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침돌이 돼야지. 부딪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돌, 이 돌은 그냥 살아있는 돌이에요.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산돌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돌, 우리에게 생명 주는 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주는 돌이야. 그냥 살아있는 돌이니까 사는 돌이니까 살아있는 돌이 살아있는가 보다. 돌이 그럼 움직여야 돼? 살아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산돌 할 때 이 산이라는 말은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이 자오라는 이 단어가요, 살아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럴 때 이 생명은 조회라고요. 라이프란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라고요. 생명 자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산돌 할 때 산돌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살아났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오, 이게 살아났다라는 단어라고요. 좀 다르겠죠,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할 때 이 단어라고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뭐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부활한 거야?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산돌은 그냥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 그 돌, 그것이 뭐를 만든다? 신령한 집을 만든다.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교회 되고 싶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사랑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주님을 그냥 그렇게 섬기려고 해도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안 된다고.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된다고. 그게 자기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요.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요. 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신령한 집을 세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어 있는 돌이 살아나, 그 말은 죽은 자였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었어요? 응?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갔어요, 다. 그 돌은 그러면 무슨 돌이야, 이거는? 이건 무슨 돌이에요? 버린 돌이요 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는 줄 알죠? 이게 그 돌은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 이게. 어? 이게 무슨 돌이냐면요, 이 돌이 산돌입니다. 산돌이야. 이게 저기 뭔 소린가 지금 그러시는데, 자 봐요. 이 돌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살아있네. 이 돌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돌은 사람을 죽이겠어, 살리겠어? 죽이는 거지. 이 돌이 살아있으니까. 이 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을 때려 죽여야지. 잘 들어야겠죠. 제가 말씀하니까 잘 들어야겠지. 그냥 언뜻 하면 그냥 지나간다고. 자, 간음한 여자가 여기 있어. 이 돌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 간음한 여자를 이 돌이 때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를 때려 죽여야 되게 생겼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돌을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이 돌이 죽었어, 살았어?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이 돌을 내려놓으니까 죽었어, 살았어? 죽은 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죽은 돌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돌은 이 간음한 여자를 살리는 거야. 나 왜 이게 진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고, 예수님이 돌이니까, 살아있는 돌이니까 지나다닐 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들은 싹 만나면 다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냥 그런 것들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자들한테는, 죽었다고 자기가 때려서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자들은, 자, 간음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죠? 예,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야, 죽은 돌이야? 죽은 돌이지. 그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자, 이해가 돼요? 죽은 돌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야. 과부를 살리고 고아를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살린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니까 이 죽은 돌은 너를 살릴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바득바득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이 돌이 너를 위해서는 죽은 돌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돌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 그러니까 리도스라는 이 돌 이름이라는 이 돌 이름, 리도스라는 돌 이름은 잘못된 게 없어요. 구약의 에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약의 헬라어로 리도스라는 돌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돌은, 구약적인 돌은 살아있는 율법의 돌이고, 신약의 돌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 죽는 돌은 이게 산돌이 되는데, 이 산돌은
부활한 돌이라고 했잖아. 제가 지금 얘기를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있는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 산돌은 죽었다가 부활한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야. 그 영이 들어간 사람, 부활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게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 소속돼서 한번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서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만 껍질이 벗겨진 그 큰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주님 늘 보존되어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